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죠. 제가 가진 성경은 6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네, 다윗이 그 레위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이런 감사 찬송을 하도록 다윗이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렇게 처음 출발점이 있으면 종착점이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후회 없는 그런 시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될 두 가지 삶의 태도 다소 좀 무거운 듯한 그런 제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제 얘기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재밌는 만담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마음을 즐거움을 얻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밤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다윗은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어째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총애를 하셨는지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역대상 16장, 17장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은 16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성호. 제 친구 중에도 성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이름처럼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열왕기를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어떤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걸 발견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살아가는 거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썼어요? 다윗 말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찾아냈다고 제가 확신을 한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찾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했고요. 그럴 때마다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찾다. 또 내가 원하다. 그걸 요구하다. 하나님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묻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떠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도 많고 오늘 봐봐요. 방송도 그냥 우리가 공식적인 TV 켜면은 나오는 그런 채널 말고도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그냥 다양한 채널들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 서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헐뜯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약점을 잡아내려고 그러고 기사거리 찾아내려고 그러고 어떤 말 하나 들어보자 하고 이런 질문들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찾고 원하고
알고 싶어 하고 기대한 적이 언제 있나요? 또 그것만으로 마음이 즐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실 만 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반대로. 그러나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다윗을 뭐 특별히 총애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거. 야,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누구를 특별히 총애해. 아들이 저도 셋이지만 셋 중에 어떤 한 놈을 특별히 총애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건 뭐 누구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이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런 거를 야, 하나님이 뭐 그런 신이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내고 뭐 그런 신이야? 이렇게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부러 막 그 공격하는 사람 말고는. 여기에는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만났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다. 만났다는 말은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셨다 그랬으니 이게 뭐냐면 꼭 길거리 캐스팅한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주이신 예수가 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약만 읽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약에 미리 다 예언을 해놓은 것을 신약이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사람이 쓴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이시구나 이게 믿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는 거나 억측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상 끝날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한 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럴 땐 차라리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직한 거죠. 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총애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지금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뭐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의 언행을 보면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짐작. 우리도 짐작은 하죠. 뭐 똑바로 말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는 절대 진짜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항상 보인다는 거.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경외.
이거는 그냥 단지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에 떤다든가 두려워한다거나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봐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나갈 때 잘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가난하고 무명이고 그럴 때 겸손하던 사람이 잘 나가고 유명하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게 보세요. 그런 사람 누군지 알죠? 최근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가 무명일 때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뭐 권력을 쥐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금방 교만해지는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역대상, 그 예가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한 기록이 이제 2번 짧게 나와요. 뭐 전쟁의 내용을 길게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2번 전쟁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적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맞서 싸워야죠. 응전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울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러면 쳐들어온 적을 많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2번째도 또 쳐들어왔는데 또 여쭤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놈이 또 쳐들어왔어. 지난번에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나가서 싸워야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다윗은 또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하, 여러분. 다윗이 이때만 그랬겠어요? 그게 다윗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그냥 하나의 예로 기록한 거죠. 매사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어도 안 보고 여러분이 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근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일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서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런 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내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너무 멀리 가면 나중에 내가 아쉬운 소리 하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적당하게 거리를 띄고 가자. 여러분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설정을 하면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그거예요. 다윗의 모든 이 언행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모든 시편이. 여러분 시편을 읽어봐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자신의 마음을 막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도 막 있어요. 이게 내가 나중에 책으로 나가면 말이야. 내가 분명히 이거 비난당하고 누군가에 공격당할 게 뻔한데 이거 나한테 마이너스인걸?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이거 자기의 체면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 본심을 들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까지도 서슴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체면 치료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정말 회개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핑계인데, 제가 자라온 그런 대한민국의 그 시대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주변을 봐도, 여러분들이 뭐 들려오는 뉴스만 봐도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얼굴 붉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체면이고 무엇이고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게 참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뭐가 있냐면 사람이 위선적이 돼요. 가식적이 된다. 근데 그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미치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풍을 떠는 거야. 허세.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뭐 남한테 나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내가 뽕을 치는 거야. 거기다 좀 더 붙이는 거야. 완전 거짓말은 아닌데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하면서 거기다 있지도 않은 하나 둘을 더 붙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부풀렸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 돼 있죠,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설교를 뭐 계속적으로는 아니지만 2번, 3번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지옥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목록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천국 못 가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얼른 납작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다윗은 그것을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때로 저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근데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다윗과 같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도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아주 파렴치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은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그 이름을 올린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우리아가. 근데 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서 죽여라, 이런 밀서까지 아주 악랄한 짓을 하잖아요. 다윗이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진짜 파렴치한 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 선지자도 다윗과 굉장히 막역한 친구 사이잖아요.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평생을 함께했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막 마음 아파서 막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뭐예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의 근황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던 사람인데, 물론 뭐 메인은 아니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옆에 이렇게 쭉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 거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언제부턴가 아예 안 보였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튜브인가를 보는데 쇼츠 영상에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깜짝 내 스마트폰이 이제 내 생각까지 읽는가? 깜짝 놀랐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은 절대 떠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황을 궁금해 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허, 이제는 생각까지 읽는 시대가 되었는가? 한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까는 유튜브 방송을 누군가 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전 그거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이 뭔가 이게 듣다가 더 들을 내용은 아닌데 왜냐하면 뭐 까는 사람들이 그냥 다 거짓말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겪거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서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뭐 하는 걸 자꾸 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사람 교회에서 꽤 상처를 많이 받은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처가 있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를 생각하게 된 것도 또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왜 특별히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모르긴 몰라도 교인한테나 어떤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한테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뭔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그 사람 만나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죠. 제가. 첫째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말 무시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 말장난하는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대꾸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무시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뭐라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막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시했다고 합시다. 근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는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다거나 그 사람 말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고 타종교하고 비교하면서 배타적이라고 편협하다고 기독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 드세요? 맞아. 그래, 그런 측면도 있긴 있지. 뭐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면 저런 죽일 이렇게 분노하면서 들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비방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 그분이 참 신이라면 다른 신들은 어때요? 다 헛것이어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16장 우리가 읽었으니 딴 데 가지 말고 16장이라도 봐봐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의 모든 신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냈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어냈던 것이든지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그 어떤 것들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뭘 지으셨다고요? 하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위에를 보세요.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을 하루에도 한 번도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얼마든지.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늘 좀 보신 분 있어요? 하늘? 안 보신 분이 더 많을걸? 아침에 교회 오느라고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본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항상 있죠. 하늘이 항상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알지 못하든지 생각 안 하든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탁 봤을 때 하늘이 여기 하늘이 있었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기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적어도 말해야 돼요. 거기다 덧붙이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뭐 지식이 짧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더구나 뭐 다 덧붙여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적어도 말해야 됩니다. 뭐 그래도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막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트집 잡으려고 막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관용적인 척하고 그 말도 맞는데 이 말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에. 이게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의 폐해라는 거예요. 내 체면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저 사람의 체면이 깎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 내 말은 맞는데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조금 보태는 것도 거짓말이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흰 거짓말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결정합시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확실히 하기로 오늘 결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듯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사실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는 다윗처럼 시를 잘 짓거나 뭐 곡을 잘 쓰거나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극진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내가 확실히 가지겠습니다. 결정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결정합시다. 그거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고요. 한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건 뭐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예요? 지나치는 것은 거기에서 뭘 덧붙인다던가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냐.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면 이 두 번째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기로 결정합시다. 뭐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 결정을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했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